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리즈 계속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른 말씀 했었고, 오늘 일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좀 더 다시 전하고, 다시 다음 주부터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자, 저를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도대체 어떤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는가? 시대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은 그냥 연대기적인 정보를 얘기해 주려고 누가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대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누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실 때 이렇게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이 이면적으로 뒤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게 말씀 묵상의 재미죠. 여러분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뒤에 뭐가, 어떤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 보세요. 디베르 황제, 유대의 총독, 디베르 황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그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안 놀라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런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명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빈들과 광야에 대한 얘기.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빈들과 광야에 주목하게 됐냐면, 제가 요새 제일 관심 있는 단어가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 맞는지 모르겠어요. 날일의 항상상자.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뭐 다를 게 없는, 그냥 늘 똑같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일상에 대해서 묵상을 좀 깊게 하냐면, 보세요. 이 일상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의 광야예요. 동의하세요? 네,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의 빈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 뭐 별로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광야예요. 그게 우리에게 빈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일상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졌죠? 빈들에게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세례 요한의 일상은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빈들에 사는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질 걸 기대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황량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가 달라질 기대가 나오겠어요?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다. 무슨 좋은 기대감이 있겠어요? 달라지겠다. 그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환경만 달라요. 그 사람은 정말 빈들과 광야에 살았고, 우린 우리의 삶에 빈들과 광야에 있는 거고.
있는 곳만 달라요. 근데 우리의 삶 역시 빈들이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면 나눈 이야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저의 빈들이에요. 이게 저의 광야예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이 빈들이고 저도 똑같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부끄러워요. 고개가 숙여져요. 그 빈들이 얼마나 황량한지, 그 빈들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일상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일상이.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맨날 똑같은데 그게 광야예요.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 삶을 보면서 광야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내게 와서 광야가 아니고 일상이 광야다. 여러분의 일상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빈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성령님의 영적인 전환이 제게 성령님이 영적 전환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전환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이 일상이 광야고 이 일상이 빈들이라면 이 일상의 빈들과 광야를 잘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 인생에 굉장한 지혜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인생의 관건이 포인트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빈들이고 광야인데 이 빈들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빈들이고 우리의 일상이 광야인데 거기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빈들과 광야에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일상을 몇 가지 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일상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일상은 뭐냐면 외로운 일상입니다. 외로운 일상. 예. 빈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근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언제부터 살죠?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자, 우리가 3장 읽었는데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그의 삶을 어떻게 말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언제부터 빈들에 살았어요, 얘가? 아이 때부터 살았어요.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엄마 곁에서 사랑을 받고 어리광 피울 나이부터 홀로 빈들에 나와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착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얘가 아주 얘 엄마 사랑 안 받아도 될 만큼 얘는 아주 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애예요. 세례 요한도 애기잖아요. 애기였을 때가 있던 거죠. 아이였을 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홀로 빈들과 광야에 나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이와 같습니다. 외롭죠. 혹시 오늘 세례 요한처럼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곁에 있고 싶고 아빠 곁에 있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 독거사라는 말을 아세요? 아니, 고독사. 예, 좀 그러면 독거사로 바꿉시다. 독거사. 독거사가 뭐죠? 그 독거노인들이, 외로운 분들이 홀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살다가 아무도 이 사람의 죽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죽음이 방치되는 거죠. 그냥 외롭게 죽는 걸 독거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독거노인들에게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고독사나 독거사나 똑같은 말인데 이 고독사가 청년에게 심각하게 많습니다. 특히 빌딩 숲이 울창한 강남의 직장인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다니는 애들에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 연봉도 있는 아이들에게 고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자기 방에서 그냥 홀로 외로워 죽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직장도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예, 벌어요.
월급 받습니다. 연봉 받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빠듯하죠. 빠듯해요. 이 월세가 사람 잡는 거거든요. 빠듯해요.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요. 행복주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월세가 사람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청년들에게 없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더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왜 없냐?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 기사에 나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읊어드리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개발 안 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되면 내가 운동이라도 해서 내 몸에 체력이라도 키워놓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포기합니다. 자, 시간을 포기하니까 시간보다도 더 귀중한 게 없어집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 가슴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이게 청년들 고독사의 원인입니다. 얘기할 사람,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외로움은 사람이 있다고 안 외로운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외로운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있죠. 속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상이 외로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상이, 빈들, 이 외로운 이 빈들, 그죠? 자, 세례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죠? 자, 이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였을까요? 빈들에 있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외로운 빈들의 일상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안이 뭔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외로운 세례 요한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외로운 일상을 버틴 겁니다.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그 시대에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지, 뭔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만 임한 이유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죠? 일상을 버틸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버틸 힘이 요한에게 없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령이 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외로운 일상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 주지 않으면 얘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 외로운 사람에게는 안 임하나? 임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립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 여러분 잘 아시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니, 광야가 왜 말씀이란 뜻일까요? 광야는 사막인데 왜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가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요. 왜? 외로우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붙잡을 건 그분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외롭죠. 고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대안이에요. 자, 그럼 이 외로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80절.
한 번 더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자랐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몸이 자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은 영이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영이. 여러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뭔수로 영이 강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아이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자, 그럼 하나만 더. 도대체 빈들에 있던 이 아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셔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너무나 간단해요.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한아 네가 그렇게 살아야만 했구나. 우리 교회 요한이 둘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한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 너무나 외롭지. 너 너무나 힘들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 주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심령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만이 받은 아이들은 강합니다. 사랑만이 받은 아이들은 강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에도 웬만하면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받은 아이는 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요한이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이거는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의 권력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세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은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이 세례 요한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니까 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네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외롭구나. 위로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진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집회 말씀을 이틀을 인도해야 돼가지고 서울이었어요. 지방이 아니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길이 밀릴 것 같아서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동대문 역사공원역 4호선이잖아요. 거기 굉장히 환승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5호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 딱 내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갔는데, 목요일부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갔던 시간이 한 6시 반쯤 됐는데, 진짜 너무 많은데, 금요일 날 4호선 동대문 역사공원역에 딱 내렸어요. 4호선을 갈아타야 돼서. 딱 내렸는데, 진짜,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사람들 머리만 보여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근데, 저는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진.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지하철역 플랫폼부터 계단 저 내려가는 4호선 내려가는 데까지 다 이러고 서 있어요. 그냥 진짜로. 한 3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문에서 내렸는데 끝이야. 3분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3분. 3분이 지나고 조금씩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갈아타는 데만 10몇 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요. 그날 집회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설교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하죠. 일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유하겠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쭉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여 부를 힘도 없는 애도 있어요. 불러야 됩니다. 안 불러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여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기 전에 주여 부를 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일상이 그런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와야 돼요. 아직도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셋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청년 까딱 하나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만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영혼까지 완전히 다 녹아내리고 사는 그 일상의 수고로움을 사는 청년들이 있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교연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벌어서 낸 헌금,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만 어떻게 함부로 쓰겠어요? 18시간 일하고 내는 헌금을 어떻게 매일 18시간, 20시간을 일하고 내는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외로움과 수고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한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김에 합시다. 그 아이가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수고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아부 떨지 않고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의 여러분의 외로운 일상에, 수고로운 일상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단단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일상은 뭐였냐면요, 가난한 일상입니다. 가난한 일상. 생각해 보세요. 빈들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자라는지 아시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자, 낙타털 옷은요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밍크 아닙니다. 예, 밍크 아닙니다. 뭐 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어디 갔다가 밍크를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걸 입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밍크 아닙니다. 이거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는 왜 먹었냐면 당시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육류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메뚜기 먹는 겁니다. 석청은 뭐냐면 자연산 꿀인데, 예, 이게 자연산 꿀, 지금은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예, 먹을 게 없어 먹은 겁니다. 포도주 대신에 먹었다 그래요. 예,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 참 힘든 거예요. 돈 없는 게 참 사람을 잡는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공교롭게 저희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된 때와 비슷한 때에 이제 갖게 되는데 제 제자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안부를 물었죠. 너 언제까지 회사 다니니? 그랬더니 이제 곧 그만둬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출산 전날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 야, 그거 너 힘들어서 못할 텐데. 아유, 근데 목사님 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뭐 네 사정이 그런 거니까 저기 출산 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좀 푹 쉬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3개월 있다 나가야 돼요.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형편도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소연과 넋두리를 합니다. 넋두리를 합니다. 저희 가정하고도 비슷한 얘기니까 귀에 쏙쏙쏙쏙 박힙니다. 아이에게, 걔가 말해요.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걸 아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한 건데 육아휴직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거의 없어요. 회사 분위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휴직이 사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력 단절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불가합니다. 예. 요새는 남자들도 육아휴직 해주는데 한 8개월씩. 어렵죠. 어려운 거죠. 이게 청년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실 속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실적인 제도가 아니라 재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뒷받침돼도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재정의 훈련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모릅니다. 아주 뼈를 깎아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빈들이라는 재정의 일상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도대체 이 가난한 빈들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고자 했던 건 그럼 도대체 뭘까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자, 그 대안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놀라운 겁니다. 자, 오늘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뭐 말이 긴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눠줘. 두 번째, 욕심 부리지 마. 세 번째, 너에게 주시는 것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라. 자,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입장으로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닥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뭐 평범한 설교 아닙니까? 그죠? 저런 설교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애기들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설교자인 제가 볼 때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이 평범한 설교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무슨 말일까요? 별 얘기도 아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헉, 그리스도 아니야? 헉, 예수님 아니야? 무슨 말이죠? 평범한 설교를 했는데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그 평범한 말이 유대인들의 가슴에 와서 박힌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에 파워가 붙었다는 거예요. 파워가. 가슴에 꽂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꽂히는 설교.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3장 7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더냐? 막 독설을 합니다. 독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독설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웬만한 얘기로는 그 가슴에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굳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굳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다른 말도 아니라 특별히 멋있는 말도 아니라 어떤 말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평범한 말로 나눠줘. 욕심 부리지 마. 있는 것 감사하게 여겨.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영성. 자,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서 준비된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빈들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자, 어떻게 빈들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지금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 영성이 만들어진 겁니까? 자기가 가난해 봤으니까요. 자기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해 봤으니까요. 자기가 욕심을 버려봤으니까요.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보고 포기한 삶으로 빈들에 나가 살아본 겁니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영성이 돼서 메시지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심령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갖게 된 영성이 뭘까요? 삶의 영성이에요. 삶의 영성. 여러분, 자, 따라해 보십시다. 삶의 영성. 한 번 더. 삶의 영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 설교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자의 두 종류. 첫 번째, 설교를 기똥차게 잘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막 녹아요. 멘트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예, 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막 녹아요. 잘해요. 자, 어떤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의 설교자. 설교는 그냥 앞에 사람에 비해서는 그냥 그런데 삶이 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삶이 되는 설교자. 자, 처음에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자의 설교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삶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후자, 설교는 조금 어두해도 삶이 되는 설교자의 설교는요, 신령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삶이 파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영성에 관심이 있어요. 삶의 영성에, 일상의 영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결혼할 때 원하는 거는 전세를 얻는 거였어요. 누구나 다 전세를 얻기 원하죠. 월세 막 한 달에 60만 원씩 어떻게 내기 쉽지 않잖아요. 전세를 얻길 원했어요. 근데 상황상 이제 월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월세 안 살아보고 월세 사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전세 살면서 날마다 월세 나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월세 때문에 고통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기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단체를 저희가 개척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 이 절반, 네, 한 4분의 1쯤 될까요? 때는 한 5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방에서, 웃지 마세요. 5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6명이 벽 보고 다 책상 조그만 거 하나씩 둘러서 앉아서,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돈이 없는데 제 카드로 2명, 3명이 밥을 해결하고 살았어요. 저희 사무실이 있던 곳이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녀 조기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지역에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그래도. 강남이에요, 강남. 방배동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지역은 비싼 곳인데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우면산에 물이 내려옵니다. 우면산에. 남부순환도로에 그 위에 우면산 있잖아요. 거기서 홍수 나면 물 다 내려옵니다. 예, 내방역 완전히 침수됩니다. 사무실에. 연속 2년 동안 사무실에 물이 들어왔는데 지하에. 첫 해에는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무릎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어요. 저 그때 물 새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가끔 이렇게 왜 물 새지? 막 심장이 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물 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 물 새는 게 이렇게 큰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2년 연속 수해 났을 때. 아팠어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라왔고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영성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파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삶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때로 원망도 해보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갔던 그 삶이 영성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니 그게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가난한 빈들 속에서 영성이 준비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한 빈들 속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우리 안에 있는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 세례 요한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그 가난한 빈들과 일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일상은요.
기다리는 일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상. 자, 방금 우리가 봤지만 요한이 빈들에서 살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죠? 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 뭐죠? 기다려. 그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기다리라는 말.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영적 선배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나 하고 만났는데 상담을 했는데 역시나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황 목사, 나도 죽도록 기다렸어. 미쳐버릴 것만큼 기다렸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자기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고통했다는 얘기는 없죠. 성경에 세례 요한이 고통했을 겁니다. 그의 일상에서.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옥중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약한 거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이 약했던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그 빈들의 일상에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기다림하면 저는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여러분 몇 년 동안 방주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질 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120년 동안 더 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지루했던 시간. 언제인 줄 아세요? 1년입니다. 120년보다 1년이 더 길었어요. 이 1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주 들어가던 날부터 나오던 날까지가 1년입니다. 약 80일 정도를 방주에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냐? 쏟아집니다. 샘이 다 터집니다. 물 다 올라옵니다. 홍수가 다 됩니다. 물 빠집니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방주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배는 아라라산에 섰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물은 빠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기다림이 까마귀를 날려봅니다. 나가보라고. 비둘기를 날려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절부절 미치겠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렸던 노아도 이 1년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림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써주신다더니 맨날 나는 빈들에 있습니까? 맨날 이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내게 약속은 그렇게 위대하게 주셔놓고 나는 왜 맨날 빈들입니까? 나는 왜 맨날 광야입니까? 이런 원망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주신 대안이 뭐였을까요? 자, 우리 오늘 3장 2절 3절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으 각처에 왔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 아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우리가 알아요. 임한 건 알아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삶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역이 시작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왜 임했다고 그랬죠? 외로우니까. 그죠? 힘드니까. 그 일상을 견딜 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외로워서만 임한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의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과 콜링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자, 눈 뜨세요. 몰라도 이 얘기는 듣고 가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세례 요한이 일상에서 맨날 기다렸단 말이에요. 빈들에서 맨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명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명은
어느 날 짠하고 임하지 않아요. 사명은 기다리는 중에 임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사명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긴 기다림 속에서 수고하는 그 우리의 일상을 보시다가 어느 날 사명을 줍니다. 갑자기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서 훅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다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묵상을 많이 합니다. 말이 묵상이지 몸부림이에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몸부림인데, 복을 만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끌어가시겠다.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교회는 천천히 가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 알았어요. 아, 교회는 천천히 가는 거군요. 내 뜻보다 주의 뜻이 느리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내가 빠르군요. 내려놔요. 또 내려놔요. 근데 요새 기다림을 더 배웁니다. 제가 종종 외부에 설교하러 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외부에 설교하러 나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난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부르면 나가는데, 부르면 나갑니다. 부르면 나가죠. 일이 겹치지 않으면 나가는데, 그냥 저 스스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말씀 전하고 오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울 게 많구나. 말씀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구나. 칼을 아직도 나는 더 갈아야 되는구나. 이 객관적인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요. 아, 왜 하나님 나는 더 빨리 안 써주지? 나도 저 사람들보다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이 생각이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할 때가 아니구나. 더 준비할 때이구나. 그냥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반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바뀌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이 척박한 빈들이 내 자리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 부르면 나가지만 지금 제 자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자리, 이 자리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밖에 나가서 뭘 할 시간이 아닌 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자기를 예언한 말씀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예배전 기도회 때 그랬죠. 말라기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그 예언과 달리 맨날 빈들에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엄청 원망했을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하고, 노아도 약하고, 세례 요한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고, 기다리는 거에 장사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자, 그때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무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뭐라고? 요한아, 너 이제 시작해라. 할렐루야. 기다리다 보니까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그냥 시작되지 않아요. 기다리다 보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사명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사명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의 수고를 보시면서 그 일상의 수고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을 외면해서는, 나를 부르신 빈들의 일상을 외면해서는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일상의 수고를 보시고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저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고 저도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얘기예요. 목사, 열심히 살아. 십자가 지고 살아. 쉬는 거는 천국 가서 쉬자. 열심히 사세요. 일상이 너무 어렵죠.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상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좀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가난과 수고로움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해서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좀 자유해서 하루라도 좀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광야고 빈들이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영성이 되고 기름 부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말해주세요. 열심히 사십시오.